어린이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어른들하고 예배 드릴 때 이제 부모님들 집에 가서 오늘 했던 설교를 서로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같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신앙생활을 자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보니까 다윗이 2절부터 4절에 이러면 하나님이 나의 바위시다, 나의 산성이시다, 나의 보장이 되시고 반석이 되신다, 이런 말들이 계속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바위, 나의 산성, 나의 보호,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총을 쏘거나 활을 쏘면 이 군인들이 잘 숨어야 돼요. 아주 바위나 나무 뒤에 잘 숨으면 안전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몸이 빨라도 화살보다 빠를 수 있고 총보다 빠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군이 나를 공격할 때는 잘 숨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누구 뒤에? 예수님 뒤에 숨을 때. 거기 안전하다. 이게 오늘 다윗이 하는 자기 경험입니다. 아마 다윗은 사울 왕에게 많이 쫓겨다녔기 때문에 바위가 어떤 것인지, 또 큰 성이 어떤 것인가, 그런 걸 잘 경험했을 겁니다. 아무리 적군이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 해도 내가 바위 위에 숨어 있으면 안 보이거나 활을 쏘아도 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이걸 다윗이 경험하고, 다윗이 너무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가 기억해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어떤 분으로 말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바위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든든한 성이 되신다. 이걸 그가 경험도 했고 성경을 읽어서도 그가 알았는데, 그것이 오늘 다윗을 지켜주었다. 오늘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강한 자가 아니고 강한 자를 강하게 의지하는 자가 강한 자이다. 이제 강하다는 말 한 5번 정도 했죠. 강한 자가 아니고 강한 자를 강하게 의지하는 자가 정말로 강한 자이다. 정말로 강한 자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강하게 어떻게 하는 사람? 의지하는 자가 강한 자이다. 오늘 성경은 딱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어떻게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요, 2절을 우리가 주일학교 어린이들한테 제가 읽어드렸는데 2절에 이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기에게 산성이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보호가 되신다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다윗이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느냐? 나의 견고한 바위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 주옵소서. 아니, 자기 입으로 금방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바위라고 말해놓고 나에게 바위가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건 좀 이 모순 아닙니까?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 나의 바위라고 말했는데 바위가 되어달라? 왜 이렇게 기도를 할까? 믿음이 없어진 건가? 오늘 여기에 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왜 하나님께 자기에게 바위가 되어달라, 나의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달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바위가 되시고 보호하시는 산성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한 짝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반석이 되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서 익히 아는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오늘 이런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그가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강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의 그 강하신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강하심을 나타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스폴즈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강한 바위시라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게 경험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강한 하나님을 내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약했는데, 그 약한 사람은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약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기도하고 의지하게 될 때에 강하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약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강하심을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듯이 약함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강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약함이 강함이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강하신 하나님이 내게 강하심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구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으로 경험되도록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이 강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강하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강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다. 오늘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바위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심히 그가 어렵고 약할 때에 강하신 하나님, 나의 바위가 되신 하나님, 저게 바위가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옵소서. 그는 믿었기 때문에 기도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강하신 분으로 나타나 경험되게 해주셨다. 이게 오늘 읽었던 성경 이야기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이런 말을 종종 세상 사람들이 합니다. 유명한 말이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오늘 이 성경을 그 말에 빗대어서 말을 패러디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믿는다. 따라서 기도한다.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기도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가지게 해줍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반석이 되심을 내게 한번 증명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배웠고 나는 그런 분임을 성경에서 읽었는데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는 것 저는 알고 기억하고 믿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객관적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주관적으로 체험되는 것,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과 기도의 관계를 다윗이 참 잘 보여준 참 아름다운 기도의 모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래 하나님의 실제적인 경험을 체험하게 되겠구나.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가 약할 때 강하게 해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좀 내게 문제를 해결해 주면 안 될까? 왜 꼭 기도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를 해야만이 내게 보호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까? 그냥 내가 믿으면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러면 참 서로 편리하고 좋은 것처럼 보이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고 있는데 기도 안 해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함이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평생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해도 되는데 기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실적인 도움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원하는 소원은 뭐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루어지지도 않지만 아무렇든 성경적으로 보면 내가 기도 안 해도 내가 뭔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믿고 있으면 그게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지게 되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내가 혹시 체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이 선물이심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합해짐으로 말미암아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경험을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다윗이 힘든 일이 있었다.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다윗 생애 가운데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기도 하고 나중에는 아들에게 쫓겨나기도 하고 또 원수, 자기들 주변에 원수 나라들이 많이 있었고 심지어는 자기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자기를 배반했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에 다윗이 오늘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첫째는 내 마음이 좀 강해집니다. 내 영혼이 힘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한두 번 기도했다고 우리의 마음이 조금 이렇게 강해지고 마음이 좀 힘을 얻었다고 해가지고 사탄이 곧바로 물러가느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현실을 보면 또 약해집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또 마음이 좀 강해지기도 하다가 또 현실이 또 크게 보이면 또 내 믿음이 좀 떨어지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시편 31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이런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이 한 두세 번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다가 좀 나아졌다가 또 믿음이 쭉 떨어졌다가 또 그래서 하나님을 또 의지했다가 그랬더니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자랐는데 또 현실을 보니까 또 떨어졌다가 이런 것을 한 두세 번 반복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쫙 차고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읽어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이 9절 이하에 보면 왜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좀 강해졌는데 또 약해졌느냐.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나이다. 근심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쭉 강해지고 자라가다가 또 다운이 된 이유가 첫 번째는 근심이라 그랬습니다. 육체적인 어려움, 질병 또는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 사업의 문제, 실패, 이런 것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이 좀 강해지는가 하더니 또 우리로 하여금 깊은 절망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원인은 뭐라고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내 뼈가 쇠하도소이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약해지도록 만듭니까? 두 번째는 죄가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이 내 마음 하나님의 지성소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얼마 전에 했는데, 그때 여러분 기억을 떠올리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릴 때 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자기가 근심이 있을 때에 원수들이 자기를 공격하거나 또는 가족들이 또는 친구가 자기를 배반했을 때에 자기 마음이 약해졌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죄가 자기를 뼈가 녹는 것 같은 고통을 가지게 해줬다 그랬습니다. 근심과 죄가 자기를 약하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하시고 우리를 떠나십니까? 답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우리를 멀리하시고 우리를 떠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자신이 거하시는 마지막 장소, 지성소로 우리의 마음을 정하셨기 때문에 떠나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죄가 있는 곳에 바울은 은혜가 더 크더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죄가 은혜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만 죄가 있고 근심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니까 강하신 하나님과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약함이 강함이 되고 죄가 은혜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치료자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있게도 만드시지만 잘못된 것을 고칠 수도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혹시 우리가 범죄를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멀리 떠났나 하는 생각은 전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때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나 특별히 내가 죄를 범해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는 것은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가까이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오늘 다윗이 그걸 경험한 겁니다. 자기 근심 때문에 믿음이 또 약해졌고 죄가 또 기억이 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생각이 들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딱 붙잡은 것이 오늘 그의 시의 마지막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끝나게 된 결정적인 선택의 이유였습니다. 오늘 그것이 14절 이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현실을 보고 근심을 하고 또 하필 또 자기의 죄들이 막 기억이 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건가 아닌가, 그렇게 마음이 낙담이 되고 롤러코스터를 몇 번씩 오르막 내리막길을 달리고 하다가 14절 이하에 그가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친구들이 나를 배반하고 원수들이 나를 배반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고 심지어는 내 죄도 기억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심히 약해지고 이렇게 할지라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 희망과 또는 절망이 계속 오르내리며 교차하다가 그 오르내리고 반복되는 그의 이 감정의 기복들을 딱 중단을 시킨 것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주는 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삶을 통해 경험을 통해서 그는 체험했습니다. 이미 그는 사자와 곰과 싸우고 골리앗과 싸울 때에 하나님이 강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성경을 읽고 배운 것이 아니고 그는 삶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기도로 통해서 내 하나님이 되기 시작할 때는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이 결국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다윗이 오르내리는 이 롤러코스터와 같은 절망과 소망, 희망과 절망을 계속 교차하다가 그것을 딱 중단시키게 된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외에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었습니다. 내 시대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그가 믿고 깨달았을 때에 더 이상 요동치는 것이 계속되지 않을 수가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내 시대라는 말은 내 생명이라는 말도 되고 또 나의 삶의 때라는 말도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에게 달려있죠. 그리고 이 땅에 일어나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때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그걸 참 잘 말했죠. 우리가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고, 이런 것을 찾을 때가 있고 찾은 것을 다시 잃어버릴 때가 있고, 던질 때가 있고 던진 것을 다시 내가 필요해서 찾을 때가 있고, 우리가 그 때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해놓으시고 경우에 합당하도록 그때그때마다 필요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때를 몰라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돈 버는 방법은 단 한 가지랍니다. 팔 때와 살 때를 잘 알면 돈을 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야 뭐 저도 하겠습니다. 그런 말은. 그걸 모르니까 다 손해보고 이런 거 아닙니까? 비즈니스도 잘 할 때 못할 때를, 경기를 잘 알면 누가 손해보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한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두 가지 믿음, 하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나의 시대가, 나의 때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라는 것을 딱 믿고 나니까 지금은 당장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안 되고 여전히 내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계속해서 배반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시대가, 나의 시대가 하나님의 손에, 나의 때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가 믿고 나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습니다.
다윗이 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의지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때를 찾아보려고 사람을 찾아보려고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시대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때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저는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내리막길 롤러코스터가 내려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딱 결심하고 나니까 더 높이 그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독수리가 정말 날개를 치는 것까지 하늘을 향해 쫙 날아가는 것이 오늘 읽었던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우리 그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요거 24절.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자, 오늘 다윗이 오르막 내리막길을 계속 반복하다가 그 내리막길을 딱 종지부를 찍고 이제는 하늘로 쫙 올라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신앙으로 승화가 된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모든 시대와 모든 때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그가 확신했을 때였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터져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하나님? 여전히 자기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여전히 자기에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시대 모든 때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고 믿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아직까지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은 분이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할 마음이 생겨서 그가 말했습니다. 너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을 사랑하자.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2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이 말씀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담대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강하여질 것이다. 담대하면 우리의 마음이 강해진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담대한 마음을 누가 주시느냐? 내가 마음을 담대하게 하겠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다 알고 경험해 봤습니다. 정말 내가 마음을 다짐하고 강하게 해봐야 되겠다 아무리 다짐해봐도 내가 내 마음을 강하게 못한다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누가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냐? 내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으면 내 마음이 강해진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리고 담대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줄 것이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강함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종이를 찢는 이야기도 했고 종이가 찢어지지 않은 이야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바위가 되신다는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바위 뒤에 숨고 그 산성 뒤에 숨으면 나는 약하지만 산성이 강하고 바위가 강하기 때문에 원수가 나를 공격하지 못하고 나이가 강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그 강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은 기도하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강함이 되어주시고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체험되도록 해주신다고 말씀을 했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기도 응답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이 생겨져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강함이 생기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 시를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의지자가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함은 강함의 기회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고 의지하게 되기만 한다면
약함이 강함으로 변하게 되고 나의 강함이 아닌 강하신 하나님을 그때부터는 내가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속에 약속된 그 강한 하나님을 내가 환난 가운데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강하심을 내가 경험하게 해주고, 그래서 그 강한 하나님을 경험한 그 믿음이 또 다른 약함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 또 나로 하여금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게 또 해주는 또 하나의 믿음이 되고 또 하나의 약속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고 약할 때마다 강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아,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진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강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에게 주시는 강하고 담대함의 은혜를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래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